오소서. 성령님. 지난 한 주간 안녕하셨어요? 네, 지난주 우리 본당의 날 성지 순례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일주일 만에 뵙는 분도 계시고 2주 만에 뵙는 분들도 계신데요. 모두 반갑습니다. 오늘 응송 부르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디 합창단 공연 온 줄 알았습니다. 너무 응송을 아주 잘 부르십니다. 오늘은 위령의 날입니다. 위령의 날을 맞아 언제나 큰 수고를 해주시는 위령 회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주일이지만 위령의 날이 전례력 등급이 더 높기 때문에 위령의 날 미사를 봉헌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떠난 분들을 위한 기도는 초대교회 때부터 교회의 중요한 전통이었습니다. 11월 2일에 위령의 날을 지낸 것은 서기 998년 프랑스 끌리니 수도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이제 1000년이 넘는 전통이 되어 전 세계 교회가 모든 성인 대축일인 11월 1일 다음 날인 오늘을 위령의 날로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설과 한가위 합동위령 미사 때에 세상을 떠나신 가족과 친지, 조상들을 위해 기도드리지만 위령의 날에는 그분들은 물론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오늘 제1독소에서 지혜에서는 말합니다. 의인들의 영혼은 하느님의 손안에 있어 어떠한 고통도 겪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단련을 조금 받은 뒤 은혜를 크게 얻을 것이다. 우리는 이 단련의 과정을 거치는 영혼들을 연옥 영혼이라 부릅니다. 우리는 연옥이 벌을 받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연옥은 정화로서 벌과는 다릅니다. 지상에서의 부족함은 물론 부정적인 체험과 기억 역시 연옥에서 정화될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느님의 은총과 사랑 안에서 죽었으나 완전히 정화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기는 하지만 하늘의 기쁨으로 들어가기에 필요한 거룩함을 얻으려면 죽은 다음에 정화를 거쳐야 한다. 교회는 선택된 이들이 거치는 이러한 정화를 연옥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단죄받은 이들이 받는 벌과는 전혀 다르다. 프란치스코 성인은 피조물의 찬가에서 2개의 죽음을 구분하시는데요. 하나는 육신의 죽음이고 다른 하나는 영적인 죽음입니다. 성인은 이렇게 노래하십니다. 찬미 받으소서 저의 주님, 저희의 누이인 육신의 죽음을 통하여 살아있는 누구도 그를 피할 수 없습니다. 불행하여라 죽을 죄 속에서 죽는 이들은 행복하여라 당신의 지극히 거룩한 뜻을 찾는 이들은 두 번째 죽음이 그들을 해칠 수 없으니. 돌아가시기 얼마 전에 지으신 이 마지막 대목에서 프란치스코 성인은 육신의 죽음을 누이라 부르며 맞이하시는 데 비해 두 번째 죽음, 곧 영적인 죽음은 하느님의 거룩한 뜻을 찾는 이들을 해칠 수 없다고 하십니다. 지혜서는 정화를 마친 영혼들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께서 그들을 찾아오실 때에 그들은 빛을 낼 것이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정화를 마친 영혼들은 밤하늘의 별처럼 빛을 낼 것입니다. 또한 진리를 깨닫고 사랑 안에 영원히 살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입니다. 진리를 깨닫고 사랑 안에 사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성심수녀회에 스즈키 히데코라는 수녀님이 쓴 하느님은 인간을 어디로 이끄시는가 라는 제목의 책을 읽었습니다.
1932년에 태어나신 수녀님은 일본 성심여대에서 가르치셨고 오랫동안 말기 중환자들의 내적 치유를 도우셨으며 많은 저술과 강연을 통해 고통과 죽음의 의미에 대해 나누고 계십니다. 이 책에서 수녀님은 당신이 죽음의 문턱에서 겪은 체험을 나누고 계신데요. 이러한 것을 죽을 고비에 임하였던 체험이라 하여 임사체험이라고 하지요. 임사체험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꽤 있지만 증명될 수 없기에 쉽게 믿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도자라는 신분과 수녀님의 깊은 영성은 그분의 말씀에 신뢰심을 갖고 귀 기울이게 합니다. 학회에 참석하기 위해 다른 수녀원에 머물렀던 수녀님은 밤에 불을 켜지 않고 방에서 나왔다가 발을 헛디는 바람에 계단 아래로 거꾸로 떨어져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수녀님은 말합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공중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래쪽에는 또 하나의 제가 역시 지상에서 조금 떠오른 상태로 똑바로 서 있었습니다. 내 몸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즉 거기에는 육체로서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 공중에 있으면서 그것을 보고 있는 나, 또 더 높은 곳에서 밑에 있는 나를 보고 있는 나, 이렇게 세 사람의 내가 존재하고 있던 셈이었습니다. 공중에 떠 있는 저의 다리를 죽순 껍질 같은 것이 여러 겹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연꽃잎이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은 훨씬 뒤의 일입니다. 그런데 다리를 감싸고 있던 꽃잎이 발 아래로 하나씩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곳에서 그것을 보고 있던 또 하나의 나는 꽃잎이 떨어질 때마다 저 자신이 고통에서 해방되어 자유로워진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꽃잎이 한 장 떨어지면 이것으로 이젠 다른 사람의 말 때문에 괴로워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나는 자유롭게 되었다 라고 생각하고 또 한 잎이 떨어지면 이젠 다른 사람에게 신경을 쓰거나 불안에 떨지 않게 되었다 라고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한없는 기쁨과 해방감이 가슴에 넘쳐왔습니다. 마침내 마지막 한 장의 꽃잎만 남게 되자 이것만 떨어지면 완전히 자유롭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대신 몸이 가볍게 솟아오르더니 바라보고 있던 나와 내가 바라보던 내가 하나가 되었습니다. 몸이 하늘로 날아오르던 그 순간 저는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아름다운 빛으로 에워싸였습니다. 그것은 인격을 가진 생명 그 자체의 빛, 깊은 곳에서 자신과 연결되어 교류하는 살아있는 빛이었습니다. 맑아진 의식 가운데서 저는 이 생명 자체이신 빛의 주님께 저의 전 존재가 알려지고 이해되고 받아들여지고 용서되고 완전히 사랑받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사랑의 극치라고. 궁극적으로 완전한 사랑의 상태라는 것이 존재한다면 이런 느낌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이 아닐까. 진리에 충만한 상태란 이러한 경지를 말할 것입니다. 그 충만한 빛의 세계에는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이다 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마음은 사랑으로 충만하고 지성은 맑아지고 능력은 최고로 고조된 상태에서 완벽한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 지복감에 쌓여 있을 때 어디선가 저를 위해 기도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낫게 해주소서, 낫게 해주소서. 그 소리가 들리는 순간 빛이며 생명 자체인 빛의 주님께서 현세로 돌아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말로 표현되지는 않았지만 저에게는 그렇게 전달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저는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수녀님의 글을 읽으면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 마음에 남았습니다. 이 말씀은 오늘 제1독서의 말씀과 일치합니다. 주님을 신뢰하는 이들은 진리를 깨닫고 그분을 믿는 이들은 그분과 함께 사랑 속에 살 것이다. 진리를 깨닫고 사랑 속에 사는 것, 이것이 곧 아는 것과 사랑하는 것입니다. 수녀님의 체험을 읽으며 우리가 사랑하는 분들 역시 이러한 체험을 거쳐 부활하신 주님 품 안에 안기셨으리라 생각하며 감사드렸습니다. 수녀님은 또 다른 사람들의 임사체험 이야기도 전합니다. 그들은 먼저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들이 따뜻한 표정으로 마중 나오는 광경을 보았다고 합니다. 지혜서는 말합니다. 어리석은 자들의 눈에는 의인들이 죽은 것처럼 보이고 그들의 말로가 고난으로 생각되며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이 파멸로 여겨지지만 그들은 평화를 누리고 있다. 복음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이것이 우리보다 앞서 주님께 가신 분들이 들으셨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주님 품에 안기게 될 때 듣게 될 말씀이 아닐까요? 고생하며 무거운 짐을 진 너희는 모두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겠다. 세상을 떠난 모든 분들이 평화의 안식을 누리시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 품 안에서 그분들과 다시 만나 뵙게 되기를 마음을 다하여 기도드립니다.